오늘 본문은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들 에서의 대화 장면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들 에서가 아버지에게 반복해서 던진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 약속한 복을 주세요.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그 아들 에서가 이삭에게 요청하는 축복해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0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시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에, 마치자마자, 나가자, 곧.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이삭이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그 시간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에서는 지금 사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냥하는 그 시간에 축복하는 그 시간, 중요한 시간, 형 에서는 그 시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끝났습니다. 축복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아들 에서가 사냥하여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냥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마음껏 제게 축복해 주세요. 31절 끝부분 보십시오.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해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축복하실 차례입니다. 제게 복을 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3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오늘 32절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이미 축복기도 다 했는데, 내가 에서에게 다 축복기도 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에서라고, 사냥했다고, 음식 만들었다고 내게 가져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는 너는 누구냐? 에서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제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삭이 던졌던 질문,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아들에게 질문하고 있지만 이 질문 속에는 사실 이삭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 자신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삭이 다시 한번 깨어서 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축복하는 자, 축복받는 자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3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삭의 지금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이렇게 크게 심히 떨고 있는가? 여러분, 이삭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삭은 철저히 속임을 당했습니다. 아내에게 속임을 당했고 야곱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속았어요. 속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야곱에게 복을 주었어요. 이게 분하다는 거예요. 분해요. 여러분, 속아보셨잖아요. 누구에게 사기 당해보셨잖아요.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놈이 나를 속일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너무나 분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삭의 지금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부들부들 떠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결국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에게 가 있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남자답잖아요. 마음에 들잖아요. 이 편애가 끝까지 에서를 붙잡고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는데, 나는 에서라고 마음껏 복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에게 결국 복이 임했다는 것, 축복한 것은 야곱이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이삭이 하나님이 두려워 부들부들 떠는, 두려움 가운데 떠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이삭이 나는 누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육신적인 눈만 먼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약해진 사람이구나.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꿈과 야망을 붙잡고 살아온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이것을 비로소 이삭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깨달아져 가는데 오늘 그 형 에서, 맏아들 에서는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나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사는 인생,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인생,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달으면,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회복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집부리면서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나 자신의 실체를, 나의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자기 욕심을 붙잡고 살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붙잡고 편애하면서 집착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음을 깨닫고 내려놓게 됩니다. 나의 집착, 나의 야망, 나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계승자로서 축복의 근원으로서 사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비로소 이삭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중에 자기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사울 왕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잘못 행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사울 왕이 끝까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보면 그의 인생은 아름답지 못하게 결론을 맺어요. 신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하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들고 이방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내가 어떤 큰 사건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깨달았으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깨닫고, 큰 사건을 겪으면서 깨닫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누가 축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직하게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기 보시면 에서의 상태가 나옵니다.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축복했는데 내가 아니었구나, 내 동생 야곱이 복을 받았구나, 이 복은 되물릴 수 없어, 이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 소리를 듣자마자 34절 소리 질러 슬피 울었다고, 통곡했다고, 울부짖었다고. 오늘 에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눈물이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 축복받지 못했다, 아버지의 축복기도 받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꿈꾸는 것, 그거 다시금 붙잡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에서의 부르짖음입니다. 여기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축복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여전히 안타까워해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어요. 오늘 이 에서의 눈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자, 야 장자권 너 가져, 그 야곱에게 넘겼던 것, 이거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 장자의 복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 그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놈 내 동생 야곱 결국은 빼앗아 갔구나, 결국은 자기가 축복 기도를 받았구나, 그놈 나쁜 놈, 죽일 놈.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나중에는 분노로 발전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원망의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는 이 분노하며 결국은 살이에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어가는, 뭉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만드셨습니까? 그 에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에, 돌이켜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변화되어야 할 때에 끊임없이 원망과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에서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가 있어요. 돌이켜야 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내 감정으로 되지 않아요. 고백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내 마음을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마음, 완악해진 내 마음을 부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딱한 것들을 한순간에 녹여주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많은 우거진 잡초들, 수풀들 한순간에 다 소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개의 사람으로, 깨끗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김성일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책을 많이 보셨을 텐데 크리스찬 작가로서 많은 크리스찬 도서를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는 머리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암송대에 나가면 다 1등을 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던 소년이었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철학서적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믿으려면 내가 믿는 신은 한국 신이어야지. 왜 내가 이스라엘의 신을 믿나? 왜 히브리 민족 편 만드는 그런 신을 내가 믿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명문대학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사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자녀로 3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아내가 아파요.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회복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막상 이렇게 되니까 자기는 똑똑하고 모든 것 다 해왔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내를 위하여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 아내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술실에서 나와서 병 간호하면서 그가 성경책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장면이 자기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 저분에게 부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 부탁하려고 하는데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시는데 그 피가 자기 머리에, 얼굴에, 어깨, 가슴에 막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막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났습니다. 회개하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아내도 회복이 되고 자기도 믿음이 회복되면서 쓴 책이 크리스찬 도서만 40권이 넘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될 때에, 회개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면,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오늘 울부짖기는 하는데 복을 받지 못했던 에서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회개케 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38절 말씀 보십시오. 38절 제가 봉독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 에서가 오늘 마지막까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부스러기 복이라도 나에게 좀 주세요. 아버지, 좀 남아있는 복이라도 내게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들 에서에게 준 복이 뭡니까? 빈 복이 무엇입니까? 39절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헛떨쳐 버리리라. 여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칼을 믿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는 끊임없이 이 땅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리라. 이것은 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입니다. 앞으로 에돔 족속이 걸어갈 길에 대하여 이삭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부스러기 복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던 여인이 있죠. 기억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해서 왔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 취급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딸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역사. 오늘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오늘 에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복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에서는 받지 못했을까요? 그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은혜만 구하면, 은혜만 주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에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여전히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과 미움과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그의 심령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다 복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어떤 복을 사모하세요? 에서가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는 세상의 복, 물질의 복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받고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오늘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베푸셨던 그 복입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29절 보실까요?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하리라. 또 하나,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을 오늘 야곱이 받았어요. 이 복을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고 누리고 나누며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때가 있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받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인생, 이것이 오늘 이삭의 가정 안에 원하셨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죄 지은 것 깨닫고 회개하면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